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넘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보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난도 슬픔도 익히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귀하고도 귀한 오늘 이 하나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감을
진정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동설 안에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옵기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온 일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아버지의 대선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투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여, 이전 투구하는 모든 불선색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대선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해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영혼권의 앞장서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올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성전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이끄는 하나님의 큰 주여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저 자리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닌 천국 시민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택정하신 귀하신 주여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연말에 진정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는 모든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지역을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가득가득 넘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 받은 바 은혜로 넘쳐나는 모든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 입을 열면은 주님의 은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나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엄동설 안에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배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수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시다. 진정이 영혼을 쪼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주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2022년도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하셔요. 연초에는 항상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1년이 이제 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연초부터 허탄한 생각이나 하고 그저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은 1년 어느 순간이가 금방 지나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마음의 새로움을 갖고 마음에 더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3장 95장 통일 찬송가라 달라 94장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이루고 일가 친척 모두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구원을 얻은 주의 권속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 2022년도는 우리 영적 갱신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 가난한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죄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500여 주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셨고, 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이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말하는데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뜨거운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임을 증언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큰 부흥을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성령의 역할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의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간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성령께서 인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그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위에, 이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야훼의 영은 야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행하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선악을 부열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영은 예배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될지도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계신 분인데 바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성령을 가르쳐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 보혜사인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 탄식으로 탄원하시는 탄원자이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시고 또 상담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헬퍼죠, 헬퍼. 우리를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죠. 우리 옆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실력이 있고 뭐 강한 사람이라면 조금은 뭐 자기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칭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은 뭐 짐승들한테 막 물려 죽고 마는 거예요. 또 양이라는 것은 뭐 공격한 무기가 없잖아요. 양이라는 건 뭐 적이 쫓아오면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양이 지켜지게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주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지식이 넘쳐나게 되어 잃어버린 것도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가 나를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인간이 뭐 여기저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인간의 몸이기 시간과 공간을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사람에게도 다 역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이 있는 근처만 은혜 받고 예수님이 있는 그 주위의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에 가심으로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다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났다 그랬죠.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주위가 흔들거리죠.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우리가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도 볼 수는 없지만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소리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존재함을 보여주신 것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 각 사람의 머리에 불 같은 혀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떠나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병들었던 몸도 고쳐지고 죽어가던 저 풀잎이나 모든 것들도 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사.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가라앉아있던 우리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루하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바로 이 바람이 숨, 하나님이 부어놓았던 생명, 그것이 바로 루하르. 이 바람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죠. 이 문 딱 닫아놓으니까 바람이 지금 안 부는, 이 화초들 보세요. 비리비리비리 하고 별로 생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슉 불어나오면 이것들도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른 표현은 또 생수 같다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날 때 기쁨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에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생수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47장 7절로 9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전 밑바닥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수가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생수처럼 흘러가면은 우리 죽었던 심령도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번성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목마름이 사라지겠죠. 우리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 권능이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갖는 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뭔가 폭발적으로 깨트리고 무슨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뤄갈 수가 있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도 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계획도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뒷힘도 성령께서 주시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 임한 이러한 권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곧 다 나눠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충만 받게 되자 큰 능력을 받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이 이러한 표적을 주신 겁니다. 하늘의 권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권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같이 나타나신 이유는 바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람에 한번 불면 그냥 온 공기, 오염된 공기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람에 한번 불어오면은 요즘 그 풍력발전소 하죠. 풍력발전소 돌리면 전기가 일어나게 돼요. 생산력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인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뭔가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뭐 변함없이 똑같다. 이런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변화가 없구나. 분명히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같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면 개인이 변화하고, 가정의 역사하면 가정이 변화하고, 나라의 역사, 나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라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역사상 쭉 세상을 바라보면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간 그 나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예전에 기독교 열심히 믿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오늘날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왜?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을 볼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살고 있는 거 아닌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전에 잘났다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지금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라가 변하게 되는데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홀레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뭘 먹고 뭐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낭패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하셨어요. 물을 잔뜩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물이죠,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너무나도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서 그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다 나누고 잔치에 즐거움을 더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예수 믿으면은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신앙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런 사람은 저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다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갖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뭔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탁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변화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책망을 해요. 잘못된 놈을 그냥 놔두고 잘했다 하고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야 그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마음속에 너 주일날 너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마음속에 자꾸 책망을 주셔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게 하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오시면 우리 삶이 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 참된 자유란 뭔가?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참된 자유는 바로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마음대로. 이건 자기 중심의 인생인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그저 놀고 그저 그런 데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삶 속에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된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 죄악에서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지 모릅니다. 죄 지은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언젠가 이게 항상 죄책감이 있어.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어느 날인가 덜커덕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주 평안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사업장도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업장, 직장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할 최선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개인적으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대교구의 최지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했는데 그러한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과 선물을 받기 위해 교회에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성전에 앉아 있으면 잠이 너무 쏟아져서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02년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인의 구원으로 저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고 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마음에 아주 평안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그런데 자각 증상 없기에 암인지도 몰랐는데 다행히 6개월 항암 치료 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한 것. 그때 성전에서 울려 퍼졌던 그 방언 소리가 얼마나 자기가 사모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한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 거. 어느 날 저녁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온몸과 입안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것도 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던 거. 가만히 있었더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다시 방언을 본격적으로 사모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는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을 해서 또 교구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구장으로 오신 전사님이 방언을 사모하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라며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암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움직이지 않고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 하나님의 신 은혜가 그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을 한 지 19년 만에 그렇게 사모하던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 금세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앞서 이웃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 그리고 30, 40대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 커다란 기쁨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셨고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나는 먼저 세 자녀의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 두 아들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길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정도 자신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탁 붙잡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는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게 되면 죽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자기 사업이나 자기 가정이나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면 그건 올바른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또 공원에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추운데도. 그래서 저도 부천에 중앙공원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갈 일이 있어요. 가다 공원에 가서 보면은 꼭 만나 그 사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잡고 얘기는 못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세요 하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고 가난의 조도 떠나가고 주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죠. 아직도 남편, 우리 자녀 구원되지 못한 가정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하나님 전에 채우는 여러분들, 강권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라도 하라는 뜻이에요. 왜? 영혼권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인데 이 사람은 몰라요. 그 귀한 거를 별로 싫다는 거야. 이거 좋은 걸 주는데도 싫다는 사람이 있죠.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당장 쫓아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강압적으로 데려다가 앉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심령과 찔러 쪼개서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죠. 두드리면은 그 영혼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전도만 앞장서서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정 변함없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은 기적은 여러분의 것인 것.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올 2022년도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급하고 강한 밭 같은 소리로 가득 넘쳐나고 방언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줄 삼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마에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원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깨트려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연약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무리 벌씀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쏟아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
다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안에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봉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도와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 두드리며 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능력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믿음의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 물값을 쏘이신 주님 모든 죄 허물 다 청산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주반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가져오고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능력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올 2022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당뇨병도 떠나가고 척추 혈관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들은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통풍 통증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통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는 깊이 묵상하는 귀한 기도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불과 같은 비가 올라가지 않는 백조로 바꾸어 주셔서 40도 60도 100배 열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증거 우리가 주는 전하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모든 목소리를 강구하되 하늘의 것을 우리 생각하여 하늘의 양식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풍부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공부가 이루어지게 하사 행복한 행복음이 더욱더 큰 도움과 사랑이 나누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항상 하게 되는 충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거울이 되어서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진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사람 나라 사람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생활 계속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고난은 이제 우리 삶에서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갈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물, 감사 헌물, 작정해 드린 손길, 주정 헌금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이 땅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잘 열매 맺어 30배 60배 배필 여실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